반갑습니다. 구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명철 더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알게 하시고 또 배우고 깨달아 영적인 깊이가 있게 하시고 신앙이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교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교회의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서 뭘 말하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교회인 동시에 보편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결단한 구원의 사건이 지교회. 지교회는 그냥 우리 보통 도민교회처럼 개교회를 말합니다. 지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그리고 머리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손이 발이 각각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서로 각자의 은사대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현될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별로 달라질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한 지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 어디까지? 우주까지.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교회. 보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교회이자 동시에 보편교회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지방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이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편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만 자르고 뭐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발역을 하든 손을 하든 눈을 하든 다 우리는 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지체의 기쁨과 슬픔은 다른 지체의 기쁨과 슬픔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 아래 있었는가 그리고 한 공동체였는가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눈 공동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거든. 남성교 여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축하할 일을 함께 축하해 주고요. 슬픔을 당했을 경우에는 또 함께 위로해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잘 못했지만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잘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꿈과 행복은 교회와 가정에서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행복, 우리의 비전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통일성을 말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들은 특징과 기능에 있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코를, 어떤 사람은 입을, 어떤 사람은 귀를,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발을, 이런 것처럼 서로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성령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파들의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대화하고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성령의 은혜 아래 일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뗄 수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영을 통하여 현존하는 그리스도와의 삶이 하나 됩니다. 성찬에서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의 피입니다. 교인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교인들의 몸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를 포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해야 한다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 아픔, 눈물,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고 증거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화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뭐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화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 개념이 있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만이 아니라 이 예수 믿고 성장해야죠.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내적은 뭐예요? 내적은 신앙입니다. 영성이죠. 흔히 말하면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은 내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묵상과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내적인 성장이고요. 외적인 성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술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에 기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외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또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모르시는 거는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왜 앉아서 하냐 그러는데 이제 겨울이라 추워서 지하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본당에서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잘 배우고 교회론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겠고 우리 부민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번 열심히 올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통하여 우리 부민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담대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